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2일 성령왕후 16번째 주일이자 왕국절 3번째 주일이고 교회 연합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은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강입니다. 이 아마존강은 지구상의 민물의 20%를 차지하고 비가 올 때는 강의 넓이가 80km나 되고 하류로 내려가는 그 넓이가 240km가 됩니다. 길이는 한강의 14배가 되고 강 깊이는 평균 45m에 깊은 곳은 90m나 됩니다. 이 아마존의 강의 발원지가 어디냐면 안데스 산맥입니다. 만년설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수만 개의 도랑과 개천을 이루면서 그리고 다시 1100개의 강으로 그 1100개의 강이 다시 15개의 강으로 도도히 흐르면서 아마존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강에는 1100종의 물고기가 살고 이 강 때문에 정글이 형성되고 숲으로부터 지구에서 사용하는 산소 30%가 생산되어가지고 지구의 허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바로 아마존강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이 아마존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한국에는 5만여 교회, 많게는 8만여 교회라 하는데 마치 아마존강처럼 여러 갈래를 나누어 곳곳마다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교우들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세워진다면 이 대한민국과 인류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나 행한 것 274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3장 1절 말씀 서두에 보면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야고보서가 전부 5장에 불과하지만 형제들아라는 말을 14번 정도 사용합니다. 중요한 권면을 할 때마다 야고보는 형제들아라고 그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그러면서 2장에 나와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과 이어서 이제 말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평균 2만 마디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쓸모있는 말도 하지만 또 실수도 많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요일을 묻는다는 것이 다음 주 금요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어떤 임산부에게 출산 날짜를 묻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기일이 언제예요? 뭘 만기? 뭘 타나? 식당 주인이 음식을 다 먹고 계산대로 손님이 왔는데 잔돈을 주면서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습관이 됐어요. 패스트푸드점 그 주머니 교회에서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제 알바하러 손님을 맡게 되는데 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럴 뻔했어요. 또 어떤 아줌마는 버스를 타고 내릴 때가 되는데 딴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내릴 때가 된 거예요. 운전사에게 달려가서 삐삐 그랬다는 거예요. 눌러야지. 왜 입으로 삐삐거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습니까? 누구나 다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는 돌아보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 밖으로 나온 말이요, 두 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이요, 세 번째는 흘러가는 세월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낚시할 때 보면 이 물고기들이 낚이는 곳이 있어요. 대부분 어디에 낚여요? 입에 낚여요. 원래 물고기는 주둥아리라고 하죠. 사람은 입이라고 해요. 동물이나 짐승은 입이라고 안 그러고 주둥아리라고 해요. 주둥이. 꼭 이 주둥이에 낚여요. 그럼 물고기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그때를 잘 구분하면 낚이는 일이 없을 텐데 그냥 입을 열지 않아야 되는데 입을 열어가지고 책방 낚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하면 덕이 생기고 화평이 오고 신뢰가 생기지만 말을 잘못하면 혼란이 오고 갈등이 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님과 결부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결부되어 사는 사람들이라 이 언행에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수 많은 이 말과 일을 어떻게 해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오신 지에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며 절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십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9절에도 보면 이 백부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8장 9절 말씀 아버지 제가 이렇게 그러는데 아니 나왔네 벌써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보라 하면 보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셨다. 이걸 자세히 보면 감동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말로 이 말 한마디로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게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너무너무 주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말이라는 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 책을 읽고 배워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단어 말을 이렇게 구사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볼 것 같으면 이 말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믿음에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그런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즉시로 중풍병자가 났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믿음에서 나온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조차도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감동을 주는 선한 의욕을 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모세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는 말대로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출애굽기 8장 3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하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리떼 뭐 10가지의 재앙. 이 바로 왕과 싸울 때마다 모세가 입으로 말하는 것기도 다 돼요. 뿐만 아닙니다. 나중에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가리켜 지팡이를 들고 선언하니까 그 홍해가 갈라져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드는 대로 다 말을 내뱉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이 모세의 말에 어긋나지 않게 그대로 말대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동이 적은 이유는 우리 시대에 수많은 말이 쏟아지고 언론이나 인터넷에 온갖 말이 떠돌지만 그게 그거고 이게 그거고 매일 쏟아지는 말이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 없는 말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생각하는
인간을 생각하는 진정한 감동 어린 말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난 네가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해. 야, 말동아, 난 너 믿어. 넌 아마 반드시 해낼 거야. 이런 말을 들은 성악가 루카소는 훌륭한 성악가가 되니 흑인이면서 빈민가의 외과 의사가 된 벤 카슨도 이런 감동을 받고 그 가난한 데서 찌든 데서 훌륭한 의사가 되니. 근데 오바마의 자서전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짜 오바마는 어려운 환경이야. 오바마가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대통령까지 돼. 그런데 외할머니 같은 분, 가까이 있는 미셸 오바마 부인 같은 분, 진짜 감동 주는 말을 하는 거야. 이 오바마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이런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매직 워드라고 해요. 매직 워드. 사람을 움직이는 말. 이전에 제가 사역할 때 교회에 딸이 넷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딸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공부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시골이라 그런지 우리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진짜 공부를 못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텐데 꼭 그냥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제 말씀 드리는 걸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요, 애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제일 앞자리로 오게 하세요. 제일 앞자리로. 뒷자리 왔다 가지고 제일 앞자리로.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저 공부 잘하고 싶어요. 이걸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열심히 하면 된다 믿으세요. 그걸 세 가지를 애들에게 가르치고 엄마도 그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계속 애들이 나오고 만날 때마다 격려하고 용기 주고 긍정적인 말, 감동 주는 말. 그랬더니 애들이 6개월, 1년 지나니까 꼴찌에서 왔다 갔다 했던 이 사자매가, 네자매가 내 딸이 말이죠. 중간, 중3, 그 다음에 상위권까지 오고. 여러분, 학생들이 왜 공부를 못하는지 아세요? 머리가 나빠요. 김덕신 같은 경우는 50대 후반에 과거급제예요. 머리가 나쁘면 1000번, 10,000번 계속 하면 그걸 얼마든지 뚫고 일어나갑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정말 특별한 경우고요. 인내력이 부족이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기부여가 안 돼요. 마음의 감동이 하나요.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어도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레위기 2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마음이 싫으면 신앙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내 마음이 싫으면 안 만나줘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 마음이 싫으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입을 지으신 지혜자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려내신 대속의 주님이신 생명의 그 주님 의지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창조적인 매직워드, 감동 주는 이 행동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의 위력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비유됩니다. 첫째는 달려가는 말과 같아요. 두 번째는 광풍을 뚫고 나가는 배와 같아요. 이 두 가지, 달려가는 배,
강풍을 뚫고 나가는 이 배와 달려가는 말은 큰 것 가지고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 제갈과 키 같은 조그마한 거, 미미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걸로 방향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이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잘하려면 이 말로 복을 받고, 우리에게 가장,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내면과 삶을 이어주는 이 말의 복을 받으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관용하게 하고 양순하게 하고 긍휼을 얻고 선한 열매가 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혜가 선한 말의 힘이요 행동하게 하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5절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의 말도 말하는 혀, 듣는 귀, 알아듣는 이 인지, 하나님이 깨우쳐주시고 열어주시고 되게 하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행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피땀 흘려 노력하고 뭔가 우리가 쌓아 올려야지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죠. 제 고향에 가면 강이 낙동강 지류강들이 많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이 오면 이 강들이 꽁꽁 얼어붙죠. 특히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강이 더 두텁게 얼게 됩니다. 처음에는 살짝 얼다가 30cm, 또 추우면 점점 이 녹지 않고 움직일수록 더 두껍게 얼고 심지어는 1m 이상도 어떤 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스케이트, 썰매를 타는 거예요. 방학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 놀이 중에 썰매를 이렇게 밀어주는 그 놀이, 이 미끄러지는 재미가 아주 기가 막혀요. 특히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스케이트나 얼음을 치고 내가 내 힘으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등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 이 미끄러지는 재미가 기가 막히다는 말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봄, 여름, 가을 1년이 지나도록 잊혀지지 않은 그 다음에 겨울에도 그 얼음판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아주 중독성이 있어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삶이 힘들 때, 우리에게 고통이 밀려올 때, 나보다 힘이 센 분이 나를 밀어주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내 등기를 밀어주시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시편 62편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리로다. 시편 62편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143편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출애굽에도 보면 또 이렇게 잠잠히 있으라는 말이 곳곳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고단하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살아가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해서 하나님 하신 걸 가만히 바라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머리 갖고 게을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이상의 지혜와 능력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삶을 새롭게 하는 근원적인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실 때마다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멋있게 입으셔야 되지만 주님 의지하시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살려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 헤럴드 셔먼도 말하기를 바꿔볼 만한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중에서도 운명을 바꾸는 말을 한다고 해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말을 막 한다는 거죠. 한번 따라가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건강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으로 먼저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운명도 미래도 발전도 질병도 악습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고 회복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어떤 아저씨가 참외를 팔고 있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목사님이 아저씨 제가 한번 매출이 오르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까요? 그러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나가던 목사님 별로 신뢰가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들을 양으로 목사님을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매직을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매직이에요. 그러니까 매직을 드렸더니 참외 박스를 뒤집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 아니? 참외를 사실래요? 아니면 저랑 사실래요? 이래가지고 그걸 뒤집어서 차에다가 걸어놔요.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재미있잖아요. 좀 웃기는 아저씨잖아요. 그러니까 참외를 하나 둘 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도 2배 이상 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말하는 언어를 바꾸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고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거 이따가 안 될 거야. 물론 그렇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아프고 힘들고 못 넘어가고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아. 그렇지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에 주님의 그 손길이 있기에 늘 지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고난을 이기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오늘 읽었던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아버지 어쩌면 하늘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땅이 말고 하늘이 제가 읽겠습니다. 91편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어루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바람에 말하고 언어도 없지만 말씀도 없지만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이 통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요. 은혜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읍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특히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부지 있습니다. 구약의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에요. 아벨은 헌신된 사람, 노아는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이삭은 의의 저주자고, 야곱은 축복을 사모한 사람, 요셉은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모세는 불꽃 같은 열정의 사람, 여호수아는 가장 긍정적인 사람, 라합은 세상 속의 꽃 같은 사람이고, 룻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사람이고, 한나는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고, 사무엘은 삶을 드린 사람, 마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오고, 세례요한은 복음의 사람이고, 마리아와 요셉은 축복의 사람이고,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 성경에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면 안 되는 게 어려워. 안 되는 게, 복을 못 받는 게 무지 어려워.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힘들어. 예수 믿으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의 이야기도 보면 그렇습니다. 이 뮬러가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에 깡패였잖아요. 아버지 돈을 훔치고 거짓말 일삼고 친구들과 함께 유흥업소에 드나들고 경찰서를 재직 드나들듯이 드나들다가 교도소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목사님이 야 뮬러야, 나쁜 버릇은 한 번에 안 고쳐져. 그런데 말이지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다. 한 번 택한 사람은 주는 반드시 그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이 말에 힘을 얻어요. 뮬러가 이 말을 듣고 인생을 고쳐 살게 돼요.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에 클래렌스 세퍼드 데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는 항상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가게 하라. 그 세 가지 황금문이 뭐냐면, 첫 번째는 참말인가, 두 번째는 정말로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을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국절을 맞이하신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입술에 복을 받고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들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소용대로 덕을 끼치고 선한 말을 하여서 이 땅에 여러가지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로 불편한 우리의 현실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다 모세를 통해 이루어 주셨듯이 저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살아가는 곳에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